전도서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근 한 1년 동안 정말 1년 내에 묵상하게 하신 말씀인데, 저는 이제 사역에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제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청년들을 계속 한 25년 넘게 섬겨왔습니다. 청년들과 오래 삶을 함께하면서 제 마음에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가 무엇일까를 상담과 다양한 사역 현장에서 제가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때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구나. 그죠? 다 때잖아요. 나는 언제 결혼하지? 이것도 때의 문제고, 나는 언제 취업하지? 이것도 때의 문제고, 내 삶의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끝나지? 이것도 다 때의 문제고,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비전과 어떤 이런 꿈들이 성취되는 것, 그것도 역시 때에 대한 문제고,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지? 이것도 때의 문제고, 과연 오실지 잘 모르겠는데 슬플 정도로 안 오시니까 이것도 때의 문제죠. 다 때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연하게 되겠지, 아니면 오겠지, 이런 막연함으로 때로는 허송세월을 하기도 하고, 막연함으로 그냥 이렇게 몰라, 그냥 이렇게 그냥 잊고 살려고 마음 저 한켠에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굳이 꺼내보려고 하지 않는, 왜 꺼내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리고 불안해지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조바심도 나고, 이런 문제들이 다 이 때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부분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좀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 것이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다 나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데, 우리의 그 두려움과 또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알고 싶다는 거죠. 그 때가 언제인지 도대체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굉장히 심플한 답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알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알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죽는지 알고 싶으세요? 이어령 선생님이 남기신 마지막 한 문장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평생을 어떻게 죽음을 계속 기억하고만 살겠어요? 우리가 언젠간 죽는다, 그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끔 유익하겠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죽는 날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그렇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는 날짜와 정확한 시간까지 정해져 있어. 내가 알아. 삶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제가 많은 청년들이 때에 대한 질문들을 할 때마다 제가 가끔씩 그렇게 물어봅니다. 진짜로 알고 싶냐고.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50몇 년 살면서 저는 감사한 거는, 그리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어쩌면 몰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50몇 년 살면서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고 경험했고 모험했어야 됐고 모든 걸 다 걸었어야 됐고 맨 땅에 헤딩했어야 됐고, 그래서 이렇게 이마가 넓어지고 막 이런 걸 제가 다 알았더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저의 머리카락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진짜 제가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제 삶을 던질 수 있을 만큼씩만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아마 미리 30년 뒤, 20년 뒤, 그 10년 동안에 저희 앞에 펼쳐질 일들을 다 보여주셨더라면 어쩌면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는 게 우리에게 힘이 될 때도 있는데,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명확하고 심플한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11절 우리가 읽어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게 하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다고 해서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기대감만 가지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는 것이 오히려 두렵고 불안할 수도 있는 문제들도 인생에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은 알게 하시되 모르는 게 나은 편을 하나님 모르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실은. 모르게 하시는 게 사랑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위해 그러면은 그 시간들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견디라는 거지? 그 시간들 동안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지? 라는 궁금증과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모르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영원의 마음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냐,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오늘 하루를 되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영혼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큰 사람일수록 사실 오늘 하루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사는 목적을 더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 때는 이제 꿈이 있죠. 우리의 꿈이 있는데 이 꿈과 비전과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데 이 꿈과 비전과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도 있고 이 비전과 꿈과 소망이 언제 성취되고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라는 것조차도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역사 관련된 일을 많이 하죠. 역사 탐방이라든지 또는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제가 역사 탐방을 지난 토요일도 이제 요즘에는 그 젊은 청년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는 채널이 옛날하고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좀 많이 권면하고 싶은데 그 요즘에는 소셜링이라고 하잖아요. 소셜링이라고 그래서 그런 앱들이 있죠. 문토라든지 플립이라든지 이런 앱들에서 이제 각자 좋아하는 취미들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그냥 만났다가 그것만 하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막 질척댄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퇴출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딱 쿨하게 만나서 와인 한 잔 딱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이렇게 만나서 같이 와인 바에서 와인 한 잔 딱 마시고 서로 속 이야기 딱 털고 그리고 딱 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자전거 타기 한다든지 뭐 등산을 한다든지. 그게 제가 한번 들어가 가지고 제가 역사 탐방을 오래 한 전문가인데 역사 탐방에 관심 있는 청년들 모이세요. 그랬더니면은 제가 모집 인원 4명 이렇게 올렸는데 13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4사람을 데리고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관과 효창공원을 제가 2시간 동안 안내를 해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4사람이 다 그날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효창공원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사람이고 저하고도 처음 만났죠. 근데 요즘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만나는 플랫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청년들이 그런 플랫폼들을 교회 청년들이 사실은 되게 건전하고 건강하고 좋은 자리들을 자꾸 만들면 오히려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진짜 믿지 않는 많은 청년들을 접촉할 수 있는 또한 기회나 시간도 되게 주어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거기 보니까 많더라고요. 뭐 우쿨렐레 배울 사람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런 데 사람들이 가 싶은데 청년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렇게 만난다는 거죠. 무슨 야간에 무슨 관악산 무슨 등반하기 이걸 또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만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하는 또 청년이 있고 그런 다양한 이제 만남의 어떤 플랫폼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역사를 계속 공부하고 역사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역사를 가르치고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처럼
역사 속에 어떤 인물들의 삶과 역사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역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역사가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지만 결국에 역사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역사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오늘의 오늘이 계속 더해지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역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결국 미래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라고 평가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장래 또는 영원의 개념에 우리가 더 집착하고 그 개념이 중요한 사람들일수록 오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근데 이 오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거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오늘 하루를 긴장함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미래와 영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불어넣으신 갈망이기 때문에 그 갈망을 우리의 가슴에 품었지만 그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바로 지금 저희 가족들이 와 있지만 저희 아내가 상담을 전공하는데 히어 앤 나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상담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고 근데 그 영혼에 대한 갈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꿈이 다 있을수록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사실은 진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아는 것에 매진하는 것 그게 영혼을 사모하고 비전을 쫓는 청년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지나고 보니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구나. 보통은 그래요. 다 거의 그래요. 거의 99% 제가 볼 때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지나고 보면 아는 거지 미리 아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도 있고 음성도 있고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환상도 있다고 저도 다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설령 우리가 보았다 할지라도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증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우리에게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으로 그것을 검증한다는 사실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나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음성을 들었어도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인지 내 마음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어떤 틀이나 기준도 우리에게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어떤 본 것과 어떤 들은 것에 우리의 삶을 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고 다 알면서도 아직까지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 그 이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영원을 견딜 수 있어요. 지금 시대 청년들에게는 특히 MZ세대라는 이 세대들에게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너무 멀어요. 영원이라는. 그러니까 뭐 소확행라든지 욜로 라이프를 자기 인생의 키워드로 삼고 있는 세대들에게 영원이라는 것은 고문 중에도 이런 힘든 고문이 없는 거죠. 희망 고문보다 더 심한 고문 영원 고문. 영원이라니 세상에 하루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을 어떻게
영혼을 어떻게 견딥니까? 하루를 견디는 사람이 영혼을 견디는 거예요. 하루가 진짜 힘들죠.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재영 목사님이 그래도 참 고맙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최근 한 2, 3주 한 달여 시간 제가 제 인생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사실 인생 가장 힘든 시간을 정말 보내고 있어요.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거의 제가 뭐 공황장애가 오고, 뭐 제가 이미 페이스북에다 다 공개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뭐 숨길 것도 없는데, 제가 제 평생 처음으로 정신과 병원을 갔어요. 그 정도로 제 인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약간 이 정신병원 다니는 사람한테 설교를 부탁하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물론 이제 뭐 그 전에 부탁한 건데 이런 일이 생겨서 취소하기도 애매하고 뭐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떨려, 이렇게 계속 가슴이 막 떨리고, 제가 엄청난 지금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모르죠, 아직까지. 왜 이런 감정과 왜 이런 알 수 없는 상태들이 제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항상 낙천적이고 항상 긍정적이고, 그냥 뭐 힘든 일이 생겨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뭐 누가 제 등에 칼을 꽂아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나? 근데 어쨌든 누가 그렇게 저를 정말 제가 애정을 주고 사랑했던 뭐 후배들이나 사역자들이 등을 가끔 돌리고 이렇게 해도 제가 그냥 그래 축복하고 가서 너는 너대로 사역 잘해라, 이렇게 되게 늘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더 당황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오히려 목사님 왜 저러실까? 다들 지금 막 그 이유를 찾느라고 막 모두가 다 저 병의 이유를 주변 사람들이 더 찾고 있어요, 저보다. 그냥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나름 하나님 몇 가지 저한테 이렇게 또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제가 평생에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 그리고 제가 평생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시간들, 어떤 의미에서는 늘 자신만만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역하는 것마다 사실 거의 다 잘 하나님이 늘 되게 하셨고, 뭐 도전하고 시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항상 경험했고, 그냥 이렇게 별로 인생에 뭐 대단한 실패나 이런 것들을 경험 못 해보고 살았던 제 삶에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한테 정말 많은 걸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걸 배우게 하시고. 근데 저는 정말 지금은 다른 생각 없어요. 제 안에 뭐 여러 뭐 한국 교회 뭐 그리고 뭐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한 원대한 비전과 그림들이 있어요. 저도 있지만 지금은 저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하루를 버티고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동일한 걸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게 사람의 인생이죠. 사실 그게 사람의 인생이죠.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수고함으로 감당하고, 밤에 이렇게 누웠을 때 그냥 깊이 잠들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하루를 인생의 수고를 감당했는데 지쳤는데 밤에 잠을 못 잔다.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정호승 시인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그런 시가 있어요. 새 집은 지붕이 없잖아요. 지붕이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시가 제가 다 이렇게 정신 상태가 안 좋아서 다 기억 안 나는데, 그 시에 정신 상태가 멀쩡해서도 기억 안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시의 내용 중에 그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그 새들의 깃털에 이렇게 맺혀 있는 그 이슬 방울, 그걸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받아두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보면서
그렇겠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실 때 이 세상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죠. 이 세상의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또 청년의 때에 평생을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진짜 치열한 영적 전투죠. 그런 하루 종일 전투와 전쟁을 치르고 하루 종일 정말 피곤하고 지친 그 몸으로 쓰러져 누워 있는 마치 지붕 없는 새집에 잠들어 있는 새의 깃털에 내리는 이슬처럼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삶에 맺힌다는 거죠. 오늘도 수고 많았다 그 마음이죠. 네가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내가 안다 그 마음이죠. 혹 위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삶의 어떤 지금 현재나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나 어떤 모든 시간과 상황들에 대해서 아직 이해할 수 없고 딱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혹은 염려하거나 혹은 잠을 못 이루거나 그런 분들 계시면 주님께서 여러분께 깊고 편안한 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든 여러분의 그 모습 위에 하나님의 눈물이 사랑처럼 은혜로 이렇게 덮이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사는 삶이 수고롭다는 거.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애쓰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바로 앞에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서로 봐도 알죠. 너 참 애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눈을 한번 쳐다보시고 너 참 애쓴다 이렇게. 진짜 애쓰고 있죠, 우리 다.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그 우리가 서로가 봐도 보이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매일매일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수고롭고 애쓰고 매일매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어떤 삶의 그 노고가 있죠. 노고. 하지만 거기에서만 맛볼 수 있고 거기에서만 누릴 수 있고 거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냐면 노고와 수고로움과 막 애처로움과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 어떤 정서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그냥 말 그대로 연민에서 그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삶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수고로움과 애처로움과 어떤 노고와 이런 땀과 고난과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그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사실 영원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이렇게 교회 그리고 성경이라는 이 본문 텍스트에 굉장히 집착하고 여기에 천착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죠. 이 텍스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인 컨텍스트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 삶인 컨텍스트 속에 이 말씀이 실제로 침투해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를 바꾸는가. 그렇게 함으로 이 시대와 이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가 라는 데까지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텍스트인 하나님의 말씀과 컨텍스트인 역사에 관심을 동시에 가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데 있어서 100%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의 그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텍스트가 보여주는 거라면 하나님의 그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샘플이나 모델은 역사 속에서 컨텍스트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기도 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먼저 살아갔던 우리 크리스찬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시대의 그 여러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들을 함으로써 자기 시대의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왔을까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좀 이제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그걸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사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들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찾을 때마다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인 것 같은 그 속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겠구나 라는 그 감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읽고 쓰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가운데 정말 많은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인생의 노고, 수고로움,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만 해석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잖아요. 사실 잔칫집보다는 상갓집에서 인생은 훨씬 더 많은 교훈들을 배운다고. 마냥 그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냥 뭐든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자녀들 키우는데 베스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죠. 너무 어린 나이에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좀 힘들더라도 아이들이 철이 든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거구나. 그리고 아빠는 슈퍼맨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철드는 거죠. 아빠는 내가 말하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빠져있던 착각에서 아빠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알면서부터 얘도 이제 소위 말하면 자기 힘이 이제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 많이 배우고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고 뭔가 삶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타나고 뭔가 주변 사람들도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다 있어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절대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러다가 한번 그 세계의 균열이 생기면 아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평소에 예방주사 맞듯이 한 번씩 이렇게 쿡쿡 찔러주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끔 그거보다 조금 심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이미 약간의 면역이 있어가지고 약간 면역이 있어서 견디는 거죠. 버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조금만 더 힘을 주시면 내가 이 문제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 여기서 공동체가 조금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이 문제도 내가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 힘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우리를 때로는 괴롭게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와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막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내 인생에 막 다 뒤틀리고 뒤섞인 시간표, 그 속에서도 역시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분의 영혼과 그 목적지인 그 소원의 항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지,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 매일매일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영원까지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다 쉽지 않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틀에 얽매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되게 그런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누가 저를 이렇게 가두려고 하면 이렇게 막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그런 걸 못 견디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 14절 말씀은 그래서 읽으면 공황장애가 올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저한테 아무런 초이스를 남겨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용을 써봐라. 네가 아무리 용을 써봐라. 내가 영원 가운데 계획한 그 몫에서 네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더할 수도 없고 네가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나는 끝끝내 이루고야 말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차라리 만들지 말지 마.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를 굳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그냥 틀에다 가둬놓고 영원이라는 틀 속에 자기의 영원한 계획 속에 가둬놓고 뭘 거기서 내가 더하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해도 너한테 초이스가 없어 이러고 저를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폭군도 아니시고 뭐 하는 분이실까? 근데 이분의 이유는 뭐냐면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경외가 안 되는 거예요. 경외가 안 되고 저같이 싫은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싫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저한테도 뭔가 이렇게 옵션을 주셔야죠. 옵션을. 요즘에 다 어디 가도 다 옵션이 있는데 이렇게 옵션을 안 주시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께 옵션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설 수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뢰함이 없이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제가 요즘 시대 이 청년들에 대해서 저는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죠. 지금 세대 청년들이 정말 왜 교회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걸까?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리고 이렇게 막 여가를 즐기고 그냥 오늘을 즐겁게 살고 그냥 뭔가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들을 쫓아서 계속 움직이고 그런 가치들에 집중하고 영혼이라는 가치가 별로 그렇게 소위 말하면 매력 있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굉장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보고 할 때 로마서 1장을 다시 쭉 보게 하시는 중에 로마서 1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세대가 그리고 크리스천들 중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 불편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코람데오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래도 불편하죠, 마음이. 하나님이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그게 마냥 기쁘기만 한 사람도 많지는 않을 거야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아마. 부담스럽죠 사실. 그런데 더구나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뭔가 이렇게 죄 짓는 일이 다 부담스럽고 불편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게 뭐가 그렇게 쾌락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시면 어떻게 살았을까 도대체 우리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오히려 하나님 저와 더 확실하게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그 소망과 그 갈망과 그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은 이미 사실 영혼을 견딜 수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과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고 이끄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초이스가 가장 베스트 초이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면 그분의 방법을 존중할 수 있죠. 경외함이라는 것은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방식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방식이 맞다고 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외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경외함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황홀경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행위들을 반복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내 매일매일의 삶에 내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강제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야곱처럼 밀당을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꼼수를 부리고 그러다가 결국 야복강에서 한 대 얻어 터져서 고관절이 꺾인 다음에야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경외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굴복하는 거죠. 꺾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꺾이는 사람이 아니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앙 좋은 사람은 알아서 기는 사람이에요. 꼭 이렇게 꺾여야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서 기는 사람.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버티면 꺾인다 이걸 알고 꺾이기 전에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을 살 수 있고 영혼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귀한 가족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밤에 잠 못 자고 뒤척이고 매일매일의 밤과 매일매일 찾아오는 아침이 결코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은혜. 어떻게 보면 그게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월요일을 살 수 있는 힘, 화요일을 살 수 있는 힘, 수요일을 살 수 있는 힘. 제가 이렇게 어떤 단톡방에서 어떤 한 분이 그런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제가 그게 되게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되게 성경적인 표현이다. 이분이 항상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보통 뭐 사람들한테 힘내세요, 이런 뭐 화이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화이팅 이런 얘기 하는데 이분은 그날이 월요일이면 월요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일이면 수요팅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되게 센스 있다. 토요일이면 토요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성경적이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의 은혜와 하루하루 그날의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시는 거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원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매일매일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흔적과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 시선이 우리에게 개발되고, 시력은 우리의 눈으로 그냥 표면적인 일들을 보는 것이지만 시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시력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줄 아는 눈이 시선이에요. 그런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이 눈뜨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영혼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고 이끄시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양, 우리가 원하는 어떤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때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존중함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겸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소원의 항구에 우리를 다 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하루 우리 여기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을 매일매일 붙잡아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